우리나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수습하고 6월 지방선거를 치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특이하게 올해는 27살인 여성입니다. 박지현 씨를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춘천에 있는 한림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주변에서 한림대 나온 애가 무슨 정치를 하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위 스카이 출신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정치를 이제껏 해왔으면 그랬으면 정치판은 완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우리 사회의 평가 기준이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판이 학벌이라고 하는 편견, 학벌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런 편견이 많지요. 오늘은 이 편견의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네. 우리는 주식이 밥이죠. 쌀, 논농사를 하죠. 이스라엘은 주로 빵을 먹습니다. 밀가루, 밀농사를 많이 합니다. 떡이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사실 떡이라기보다는 빵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밀농사를 짓다 보니까 밀밭이 있겠죠. 밀밭이 있고 밭이니까 밭두렁이 있겠죠. 요즘은 경지 정리가 잘 되어 가지고 논두렁이나 밭두렁이 딱 사각형입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논두렁이나 밭두렁이 그냥 제각각이었어요. 그죠? 생긴 대로 그냥 제각각이었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 논두렁, 밭두렁 이런 개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데나 씨 뿌리고 아무데나 사람이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가다 보니까 빠른 길로 가다 보니까 어느 밀밭 가운데를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밀밭 가운데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 이삭을 따먹었어요. 밀 이삭을.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나는데 학교 다니다가 이제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 학교 마치고 집에 친구들하고 가다가 근처에 밀밭이 있으면 밀을 따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불고 입에 탁 틀어넣잖아요. 그죠? 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불어서 먹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어떻게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자들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따먹은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삭을 따먹은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25절에 보게 되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 손으로 따먹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낫으로 도구로 베는 것은 이것은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낫으로는 자르지 말고 손으로 한두 개 따서 이렇게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모든 사회가 인정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손으로 먹은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날이 안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삭을 딴 것은 추수하는 행위고,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불어서 입에 틀어넣는 것은 또 타작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타작하는 노동을 했으니까 안식일에 왜 노동을 하느냐?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 제자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했으니까 안식일법을 어겼다,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지적하셨는데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셔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었던 다윗은 급하게 도망하느라 먹을 것을 챙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치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과 일행들은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에게 찾아가서 혹시 먹을 것 좀 있으면 좀 나눠주십시오. 너무 배가 고팠으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비아달은 성소에서 물려낸 진설병이 있는데 이 진설병을 먹으시오 하면서 다윗과 일행에게 그 진설병을 줍니다. 이게 진설병이 뭐냐면요, 그 당시 성막에는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란 말은 문자 그대로 거룩한 방,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방. 그래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발등상인 언약궤가 있지요. 그리고 성소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고 황금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대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자, 이 진설병상이 뭐냐 하면 진설은 뭐냐면 진설하다, 차리다, 밥을 차리다, 반찬을 차리다 하죠. 그 차리다 말이 진설, 병이란 말은 떡병자입니다. 사실은 떡병자가 아니라 빵이라고 써야 되는데 떡이란 말이고 상은 밥상할 때 밥상입니다. 떡을 차려놓은 밥상, 떡을 차려놓은 밥상이 진설병상입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떡 12덩이를 만들어가지고 이 진설병상에 올려놓습니다. 성소에 있는 진설병상에 올려놓는데 이 떡은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 이 떡을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제사장들은 그 12개 떡을 물려내고 새로운 떡을 12개를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물려낸 12개 떡을 갖다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떡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밥을 먹는다는 것, 식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식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설병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같이 밥 먹는 사이다. 친밀한 관계다. 친밀하게 동행하는 관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먹는 거룩한 떡인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들만 성소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누가 먹었다고요?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은 겁니다. 제사장이 그 떡을 가져와가지고 자기들만 먹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일행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울 왕은 이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서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후 성경에서는 제사장을 죽인 사울의 죄는 비난했지만은 진설병을 먹었던 다윗과 일행은 조금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다윗 일행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먹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굶주린 사람에게 거룩한 떡을 주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원리입니다. 즉 거룩한 질서도 중요하지만은 굶주린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따먹은 것은 비록 노동이었지만은 배고픈 사람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사건을 배려해 볼 때 아무런 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안식일의 원칙도 중요하지만은 배고픈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식일의 원래 취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은 안식일의 취지를 설명하시면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서 일을 하는데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365일 일하고 평생 일하고 생명이 붙어있는 한 쉬지 않고 일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죠? 자기 사업하는 분들 보세요. 특히 또 농사 짓는 분들 보세요. 그분들한테는 쉬는 날이 없어요. 그죠? 눈 뜨면 일하고 눈 뜨면 일합니다. 왜요? 일한 만큼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일한 만큼 수입이 생기니까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쉬지 않고 365일 일하고 평생 일하게 되면 몸이 빨리 망가집니다. 기계도 쉬지 않고 일하면 기계도 망가지는데 사람도 쉬지 않고 일하면 사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게 되고 또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가족들 얼굴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화목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일하다 보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성전에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과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하루는 농사 짓지 말고 일하지 말고 노동하지 마라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놓은 목적은 뭐라고요?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사람이 건강하도록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라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라고 안식일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뜻을 모르고 자꾸만 안식일 법을 더 엄격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는 게 문제였지요. 이런 안식일의 취지를 볼 때 사람들이 굶주려서 이삭을 따먹은 것은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배고파서 의식을 잘라 먹은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나님도 결코 정죄하지 않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여러분, 안식일을 정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정하신 것과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식일을 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안식일을 정하신 분이 그 자리에 있는데 감히 바리새인들이 뭘 안다고 안식일이 이러니 저러니 안식일을 어겼느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것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들이 비판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네가 뭔데 네가 메시아라고 하느냐? 네가 뭔데 안식일을 마음대로 어기느냐? 이렇게 안식일 문제를 빌미로 삼아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예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공격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각종 편견 때문에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 된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편견 때문에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친밀하지 못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이 편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편견이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대인관계, 사회생활, 가족생활, 신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견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양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마치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색안경을 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색안경 아시죠? 아이들 끼는 거, 선글라스죠? 노란색 색안경을 끼면요,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노랗게 보여요. 빨간색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10명이면 다 10가지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치우친 생각, 공정하지 못한 생각, 편견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 색안경을 가지고 있어요. 학벌에 대한 편견, 성격에 대한 편견, 출신 고향에 대한 편견. 최근에는 혈액형에 대한 편견이 유행했어요. 그죠? A형은 이렇고 B형은 저렇고. 여러분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혈액형과 성격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꾸 그런 말 듣다 보니까 마치 혈액형과 성격이 연결되는 것처럼 나는 A형 성격이야, 너는 O형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편견이에요. 편견. 사실이 아닌 것에 근거한 편견입니다. 또 혹은 직업에 대한 편견, 나이에 대한, 우리나라는 나이에 대한 편견이 많아요. 그죠? 나이로 질서를 잡잖아요. 옛날에는요,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나이도 어린 것이. 뭐만 하면 나이도 어린 것이. 나이에 대한 편견이죠.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이제는요,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 뭐라 그러니까? 나이살 먹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편견이 많아요. 편견이. 신앙생활에 대한 편견이 많죠. 요즘은요, 교회 올 때 무거운 성경 안 들고 오고 스마트폰 들고 와요. 그죠?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을 보면 참 경건하지 못하게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딱 보게 되면 나는 세련된 사람이요,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새벽기도에 못 나오는 것은 게을러서 그렇다 그러고, 내가 새벽기도에 못 나오는 것은 밤늦게까지 활동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유별나게 믿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길게 하면 주책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길게 하는 까닭은 온 정성을 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주님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저건 기복신앙이다 그러고, 내가 주시옵소서 하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성경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일날 친척집 결혼식에 참석하면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믿음이 어리다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나 내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결혼식 가게 되면 가문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있죠. 집에서 영사월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장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서 영사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현장에 오지 않고 집에서 영사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예배에 5분 늦게 오면 아이고 5분 일찍 오지 이렇게 야단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늦게 오면 뭐라 그럽니까? 설교만 들으면 되지. 설교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을 문자로 보냅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 들다가 졸면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다 편견이죠, 편견. 사람들이 왜 편견을 갖게 될까요? 첫 번째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편견이 생겨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봐요. 제가 아는 치과의사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사람의 치아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고 대충 어떻게 살지 인생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분은 미팅 가면 제일 먼저 뭘 보겠어요? 치아만 보는,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가 어떻게 생겼나. 어떤 사람은 헤어스타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을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고 인생을 알 수 있대요. 어떤 분들은 화장한 걸 보면 화장을 어떻게 했나 가만히 보면 성격을 알 수 있대요. 인생을 엿볼 수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벌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말투를 봅니다. 대부분 뭐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한두 가지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데요.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깊이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 한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편견이죠.
두 번째, 나와 다른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교만. 나와 다른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편견을 가집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과 내 입장과 다른 것은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정치적인 입장입니다.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은 다 나쁜 놈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보수 꼴통이라 그러고 좌빨이라 그러고 사람마다 얼마든지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 있는데 나와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 버립니다. 그죠? 특히 운전할 때 나보다 빨리 샹 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저 미친 저 죽을 이렇게 하죠. 그죠? 혹은 너무 천천히 가는 사람, 내 앞에서 내보다 천천히 가는 사람 꼭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답답한 머리샤고요. 그죠? 예? 나보다 빨리 가면 그것도 나쁜 놈이고 나보다 늦게 가면 나쁜 놈이에요. 그럼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기준. 이게 문제, 교만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요,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편견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남성교회나 예전도에 원래회 하는데 내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럽시다 의견을 냈는데 누군가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 딱 보는 거예요. 아, 저 인간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저 인간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도 이제부터 네가 말하면 무조건 반대한다. 너하고 같이 일 안 한다. 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서운함 때문에 편견을 갖는 거예요. 혹은 한두 가지만 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편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화의 오류라고 해요. 일반화의 오류. 이게 뭐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하는 거래처 사장이 있어요. 이 거래처 사장이 나를 속이고 사기를 쳤습니다. 그 거래처 사장 때문에 내가 큰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거래처 사장이 사금동 출신인 거예요. 그때부터 사금동 출신은 다 사기꾼이다. 이제부터 사금동 출신하고는 거래 안 한다. 사금동 출신하고는 결혼도 안 한다. 사금동 출신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는다. 사금동 출신이 교회 오면 등록 안 시켜준다. 예. 한두 가지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이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게 유익한 것만, 내 입장을 대변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편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확정 편향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후보가 몇 명 나왔어요? 14명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나 지자체장 선거를 하게 되면 정말 후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누가 봐도 그게 될 만한 사람은 두세 명이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왜 나올까요? 저 그게 이상했어요. 그냥 나올 틈이 아니라 돈도 많이 내잖아요. 그죠? 돈도 많이 넣는데 왜 나올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선거에 나온 사람은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야, 너 잘 나왔다, 너 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유력한 후보가 뭐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정적인 소문이 나면 이제 표가 나에게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착각을 해서 자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예. 요즘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좋아하는 자료는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그게 뭐냐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유튜브에서 자동적으로 내가 자주 클릭하는 주제와 관련된 것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이 있죠. 며느리가 미우면 손자까지 밉다. 손자가 왜 미워요? 며느리가 밉다 보니까 며느리와 관련된 게 다 싫은 거예요. 싫은 것만 보이고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잘 못하는 거, 실수하는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예.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축도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만, 잘못된 것만 계속 보인단 말이죠. 내 눈이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확정 편향이라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편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우리 아이는 욕심, 탐욕 때문에 편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나라하고 이란하고 축구했죠, 그죠? 예, 우리나라하고 이란하고 축구했는데 이 축구할 때 보면 이
해설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삐딱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죠? 해설을 하지요. 이란 선수가 시간은 끌기를 하면 뭐라 그러니까? 야, 비겁합니다. 저 비겁한 선수라고. 빨리 퇴장시키다. 스포츠 정신에 위배된다 그래요. 근데 한국 선수가 시간 끌기를 하면 네, 좋습니다. 체력을 아끼면서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이 오판을 해서 우리 한국 선수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면 심판이 눈이 멀었네요. 심판이 편파적입니다. 심판을 경고하고 교체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오판을 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하게 되면 심판도 사람이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결정은 모두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게 유익한 것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유익한 것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불리한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시책이나 단체나 모임의 어떤 결정을 할 때, 심지어 집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할 때도 내게 유익한 것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불리한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 때문에 편견을 갖게 됩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때 특이한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갈라치기.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 갈라치기란 말은 원래는 바둑 용어입니다. 예, 세력을 잘라먹는다. 쉽게 말해서 편가르기 비슷합니다. 이번에 국민의당에 가만히 보니까 20대, 30대, 40대가 대부분 다 다른 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 20대, 30대, 40대 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남자와 여자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를 지지합니다. 남자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남자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여가부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남자들은 전부 다 국민의힘이니까 뭘 지지하고 여성들은 또 다른 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원래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양쪽을 갈라놓고 싸움을 붙여놓으니까 남자들은 자기 당을 지지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일부러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반은 자기를 지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함경도와 평안도 사람들이 늘 싸웠어요. 정치들이 싸움을 붙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보게 되면 영동과 영서가 태백산맥을 두고 나누어서 서로 싸웁니다. 이번에 경남에 보니까 경남과 경북이 신공항 건설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예. 또 호남과 영남이 싸우지요. 정치인들이 표를 결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싸움을 붙인다니까요. 이간질을 시킨다니까요. 갈라치기를 한다니까요.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러고 언론이 그러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편견을 넣어두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좋아하면 우리도 좋아하게 되고 연예인들이 나쁘게 생각하면 우리도 나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 때문에 우리가 편견을 갖게 됩니다. 성경 시대에도 다양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남을 선호한다든지, 예, 모세가 애굽 여인과 재혼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은 편견을 가지고 모세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는 편견을 가졌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신은 농사의 신이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신, 농사의 신을 믿어야 된다. 이런 편견을 가졌어요. 또 이스라엘도 역시 지역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12지파인데 12지파가 찢어져 싸웠어요. 특히 남북 갈등, 북쪽에 있는 지파들과 남쪽의 지파들이 싸워가지고 결국 나라가 쪼개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와 서편에 있는 지파가 서로 원수처럼 싸웁니다. 동서 갈등, 남북 갈등이 있었습니다. 첩의 자식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요. 또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왼손잡이는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왼손잡이인데 다행히 제가 신약시대, 구약시대 태어났으면 부정한 소리 될 뻔했어요. 예. 나사렛 출신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 당시의 유대인들, 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렛 같은 시골 깡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태어날 수 있느냐는 편견 때문에, 지역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도요 편견이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 따라왔는데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왕이 태어났다. 그죠? 왕이 태어났다. 그럼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어요. 왜? 왕이 태어났다면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편견 때문에 왕궁으로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헤롯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것 아닙니까? 편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왕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죠? 예, 초대교회는 히브리파와 헬라파 성도들이 서로 편견을 갖고 싸우게 됩니다. 예, 고린도 교회나 야고보서 편지를 받은 성도들을 보게 되면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편견이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성경 시대에 있었다면 누구나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은 편견이 있는데 이 편견은 우리 삶에 어떤 결과, 영향을 가져올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편견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편견은 개성이라며, 개성. 편견을 가진 사람 보고 주관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 보고 소신이 분명하다 그럽니다. 그럼 그만큼 별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편견을 갖게 되면요,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내가 편견을 갖게 되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경멸합니다. 내가 편견을 갖게 되면요,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아요. 예. 인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인사를 받지도 않고 하고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하지요. 내가 편견을 갖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거부합니다. 아, 저 사람은 같이 일 안 해. 싫다는 거예요. 내가 편견을 갖게 되면 상대방을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편견을 갖게 되면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예,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편견을 갖게 되면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편견을 갖는 순간 내 마음에는 분노가 생겨요. 내 마음에는 원망이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편견을 갖는 순간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편견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편견을 갖게 되면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편견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보게 되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런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가 왜 하나님의 사람을 대단하느냐? 책망하신 거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지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손도 씻고 조심을 합니다. 사람 많은 데는 가지 않고 조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 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우리가 편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되지 않을까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편견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야 됩니다. 왜요? 진리를 붙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왜? 내가 가진 편견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편견을 모릅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봐야 돼요. 어떤 거울? 하나님의 말씀 거울을 봐야 돼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잘못하고 있고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왜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 성경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 사람들은 수만 가지 편견이 있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착각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대인관계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방식이 익숙해졌고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성경과 다르다면 내려놓아야 돼요. 아무리 남들은 다 그렇게 살더라도 성경과 다르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편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편견을 이루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오직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뜨겁게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뜨겁게 사랑하기 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편견을 된다. 그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만이 편견을 이길 수 있다. 말씀이에요. 호텔 같은 데 가면 방이 여러 개 있고 방마다 열쇠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방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텔 지배인들이 가진 열쇠는 좀 특별합니다. 호텔 지배인이 가진 열쇠는요, 열쇠 하나 가지고 모든 방을 다 열어요. 신기하죠, 그죠? 예, 위급한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호텔 지배인들은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만능 키, 혹은 마스터 키라고 합니다. 만능 키죠.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인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 마스터 키가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인생의 대인관계의 마스터 키입니다. 왜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돼요. 내가 사랑하게 되면 참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게 되면 배려하고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쉽고 편해집니다. 내가 사랑하게 되면 모든 묶인 것이 풀립니다. 내가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내가 사랑하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가 사랑하게 되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사랑하게 되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어떤 편견을 가졌는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유난히 싫은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받은 것도 죽은 것도 준 것도 없이 그냥 싫은 사람.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편견이 있어서 그렇죠.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편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마주치면 왠지 인사하기 싫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편견이 있어서 그래요. 저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일을 맡기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편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 것처럼 차별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편견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홍익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홍익교회는 편견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새 가족이 오게 되면 홍익교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죠.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입니다. 갖가지 편견과 무서운 차별이 가득한 세상에서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로마 제국 곳곳에 기독교인들이 들불처럼 퍼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황제에게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 제국이 위험하지 않을까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들에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비두니아 지방의 총독이었던 플린이라고 하는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리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도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리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편견을 극복하고 편견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특효약입니다.